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창세기 21장 우리 8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을 닮아가는, 또 주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우리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언약적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시고 그들을 계속적으로 돌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돌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돌봄과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돌봄의 정의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돌봄은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돌봄이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21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보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대로 행하셨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적 돌봄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고, 또 그 말씀을 따라 그 돌봄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우리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적 돌봄을 신뢰했죠. 하나님의 그 언약적 돌봄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이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뭘 행해요? 할례를 행했죠. 고대 근동 사이에서 유아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그런 유아 사망률이 높은 그 상황 속에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년에 얻은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를 향해서 칼을 댄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 언약적 돌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언약적 돌봄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은 언약적 돌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 가운데에 순종을 행했던 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21장 8절부터 21절의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은 또 어떤 내용으로 갑자기 바뀌냐면, 이 사라의 요구와 그에 대한 아브라함 순종,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하글과 이스마엘의 모습의 내용을 다루는 게 이 8절과 21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8절과 21절의 내용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한번 그것을 좀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8절인데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적 돌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이삭이 젖을 떼었다라는 한 가지 사실을 명시하는 걸로 8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문화 안에서 이 어린아이가 젖을 떼는 그 시기가 언제일까요? 현대 시대에도 어린아이가 젖을 떼는 시기가 아마 다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고대 근동 문화 안에서 이 어린아이가 젖을 뗀다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언제다라고 하진 못하지만 문화 안에서, 문건들 안에서 생각해 보기를 만 3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삭이요, 젖을 뗐을 그 나이가요, 만 3세쯤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식 나이로 따지면 4살이죠. 그러니까 그 4살 때 이 이삭이 젖을 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이삭이 젖을 떼었다라는 것은 이삭이요, 할례를 행하고도 3년이라는 시간을 잘 살아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그 유아 사망률이 높은 그 시기에 이 이삭은 죽지 않고 잘 성장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8절의 시작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이삭이 젖을 떼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기쁨이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의 아들 이삭이 생명의 안정권에 들어왔다라는 그 사실이 눈에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실제로 이삭이 어떻게 해요? 골골대지 않고 정말로 건강하게 장성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삭의 젖을 뗀 그 사건 자체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매우 큰 기쁨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런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요, 이 8절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잔치가 어떤 잔치였을까요? 뭐 소규모한 잔치가 아니었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큰 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종들하고 또 큰히 베풀고 주변에 이웃들과도 뭐 초대하고, 오늘날 따지면 요즘엔 돌잔치를 별로 안 하지만 우리 옛날에 정말 어릴 때 50년대 60년대 그때 돌잔치 했을까요? 태어나진 않아가지고 저도 모르겠네요. 근데 뭐 듣기로는 돌잔치를 거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요 아이가 태어나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죠. 늦게 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행해지는 그 돌잔치, 그 큰 잔치는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잔치는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잔치였을 거고, 또는 이삭 또한 많은 축복을 받는 잔치였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의 시작을 알리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요 이 잔치가 행해졌습니다라고 이 서두를 열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이 잔치 가운데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에게 주된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냐면요, 그게 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9절의 말씀을 좀 면밀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이 잔치는요 기쁨이 가득한 잔치였죠. 행복이 가득한 잔치였어요. 근데 오늘 저자는요 불쑥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라가 본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라에게 찾아온 어떤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관점도 아닙니다. 어떤 그 잔치에 참여한 다른 사람의 관점도 아닙니다. 콕 집어가지고 사라의 관점을 이야기해요. 사라가 본즉. 그러니까 사라가 본즉 어떻게요? 불편한 상황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라가 보았던 이 불편한 모습은요 무엇이냐면, 그 여종의 아들,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이요 사라에게 매우 불편했다라는 거죠. 그 잔치의 기쁨을 깨트릴 정도의 어려움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가 있다고 해봐요. 형제. 여러분, 형제 사이에요 놀리는 그 어떤 행위가요 좀 흔할까요? 흔하지 않을까요? 형제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매우 흔하잖아요. 오히려 형제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내 것을 양보하는 게, 그게 유니크한 거죠. 그게 좀 이상한 거죠. 특이한 거잖아요. 그죠? 오히려 형제 사이에서 좀 놀려주고 또 괴롭히기도 하고, 이런 게요 우리가 알고는 일반적인 형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남매는 왜 이렇게 친해? 너희 형제는 왜 이렇게 친해? 너무 신기해. 막 이렇게 이야기는 하죠. 오히려 놀리는 것 같고, 야, 너희 형제는 어떻게 그래?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그 행위 자체가요 큰 잔치를 어떠한 그 깨트릴 만한, 그러니까 기쁨을 없애버릴 만한 그런 사건이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릴 수 있죠. 뭐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쁨을 잃을 만큼의 어떠한 큰 사건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요 사라가 볼 때 이 문제가요 결코 가벼운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라에게 있어서만큼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는요 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이 사실을요, 이 상황을요 왜 심각하게 바라봤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먼저는요 이 사라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마엘은요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그저 하갈의 아들, 여종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9절에요 사라가 이스마엘을 어떻게 부르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라에게 있어서 이 하갈은 그저 애굽 여인이고, 또 그가 낳은 아들은 누구예요? 그 여인의 아들일 뿐이에요. 자신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라의 눈에는요 저렇게 천하고 천한 내 여종의 아들인 정말로 그 이스마엘이 자신의 아들을 놀리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매우 기분이 나빴던 것이겠죠. 또 그가요 이를 심각하게 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라에게 있어서 이 이스마엘은요 단순히 여종의 아들이지만 실제적인 어떠한 현실적인 상황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긴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맞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 문화권 안에서 이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재산이나 소유를 받을 수 있는 특권, 권리가 이 이스마엘에게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사라가 봤을 때는 매우 못마땅한 거죠.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기업을 나눠야 돼? 근데 또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놀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라가 볼 때는 이와 같은 사건이요, 잔치의 기쁨을 앗아가 버릴 만한 큰 사건처럼 보였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10절에요, 이 사라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인 거죠.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기업을 받지 못해. 내 여보, 내 남편의 재산을 이스마엘에게 한 푼도 못 줘. 함께 나누지 않을 거야 라는 게 이 사라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쁜 잔치, 행복한 잔치 속에서 사라가 느꼈던 그 불편한 마음과 이 질투의 마음은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떤 요구를 하냐면 무리한 요구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10절에 아까 읽었던 내용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과 그 아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내보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요, 이 내쫓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가리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언제 사용되어지냐면 그냥 내쫓는 개념이 아니라요, 어떤 권위의 자리에서 박탈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의 자리에서 쫓아내다라는 개념이 이 가리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이 사라의 요구는요, 그러니까 사라와 이스마엘을 내쫓아 이 정도가 아니라요, 사라와 이스마엘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내쫓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로서의 권리도 아브라함의 아들로서의 권리도 다 박탈시켜버리세요. 그리고 그들을 우리의 무리에서 공동체에서 내보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갈은 공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가 맞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식,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라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라의 요구 합당해 보이시나요? 이러한 사라의 요구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전혀 합당하지 않죠. 전혀 합당하지 않아요. 당시 고대 근동 문화 안에서 이 사라의 행동을 바라봐도요, 너무나 무리한 요구인 거죠. 정말로 무리한 요구예요. 왜냐하면 법적 근거가 권리를 주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잘못도 없는데 어떠한 것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내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요, 현대적 관점 안에서 바라봐도요, 이 사라요 도덕적으로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신이 하갈 추천했잖아. 그런데 그 여종을 어떤 권리도 주지 말고 그냥 무작정 내쫓으라니, 이 너무 이기적이고 욕심쟁이였던 모습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지금 사라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라가요 대체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 앞의 내용과도 좀 연결이 되어지겠지만 아마 사라의 관점에서는요 많이 질투가 났던 것 같아요. 또 이삭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걱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질투와 분노의 원은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요, 아브라함과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 공동체 아브라함의 자신의 남편의 아내이자 또 그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라가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표현하면 그 이 여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갈을 이 여종. 또 이스마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 아들. 여종과 그 아들. 그러니까 사라에게 있어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은 전혀 아브라함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갈은 자신의 여종이고 여전히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그 여종의 아들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라가 바라봤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한 관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이 관점 때문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라의 무리한 요구가요, 그 기쁨을, 공동체의 기쁨, 잔치의 기쁨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큰 걱정이 생깁니다.
오늘 10절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11절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심이 생긴 거예요. 이 사라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요. 한번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근심했다라는 그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요 이 사라와 관점이 아예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요종과 요종의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라에게서는 그냥 요종과 요종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서는 그냥 요종과 요종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마엘은 자신의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하갈도 자신의 아내로서 자신의 근심과 걱정의 하나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요 하갈도 너무나 신경 쓰였고요. 또 이스마엘도 너무 신경 쓰였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가족으로서 그들을 저는 생각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이나 여종의 마음으로 근심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남처럼 나와 상관없는 자처럼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라면 그냥 사라의 요구 들어주면 돼요. 그래? 내 사랑하는 아내가 그걸 원해? 알겠어. 그럼 내가 내보낼게. 이러면 된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큰 근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사라와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달랐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요 아브라함은요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라의 말을 따라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니 내가 사랑했던 내가 그 정말로 아꼈던 나의 가족이라고 여겼던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걱정되는 거야. 또 반대로 사라의 말을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들겠죠. 또 반대로 사라의 말을 거부하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계속 데리고 있자니 또 사라가 걸리고요 또 이삭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떠냐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로 이 엄청난 그 가운데 껴가지고요 고민되는 그 상황에 놓인 게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곤란한 상황에 놓여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우리 어른들이 좀 태어난 아이들에게 짓궂은 장난을 친다고 막 물어보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좀 이게 뭔가 좀 뭐랄까요? 좀 눈치가 있고 좀 얍삽한 애기들은 엄마 귀 막아봐. 그러면 아빠 귀 막아봐. 뭐 이러면서 엄마 뭐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좀 이게 좀 무딘 애들 좀 약간 너무 좀 솔직하고 좀 거짓말 못하는 애들은 그냥 하다가 뭐 묻지 말고 우는 애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이런 삶의 문제들이 분명히 좀 있잖아요. 또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야 너 내 편이야 쟤 편이야 막 이런 거. A라는 친구하고도 친하게 지냈어요. B라는 친구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A랑 B라는 친구가 싸웠네? 그리고 나에게 묻는 거야. 너 나랑 친구할 거야? 쟤랑 친구할 거야? 자 이러면 우리는 어때요? 매우 곤란한 거죠. 매우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상황이요 이와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은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결국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도로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은 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라는 거죠. 정말 고민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 감사하게도요 그 고민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래요. 그리고 사라의 말대로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갈보다 사라가 더 귀해 보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사라가 첫째 아내고 하갈이 둘째 아내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갈보다 사라를 더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다양한 추론을 해보겠죠.
그리고 우리가 삶에 이와 같은 비슷한 유형의 문제에 겪었을 때, 경험하고 있을 때 내가 선택받지 못하면 이와 같은 비슷한 유형의 어떠한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나를 하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람이 나보다 쟤를 더 좋아해서 그래.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못나서 그래.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났으면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 사람에게 더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였더라면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처럼 하나님의 이 선택에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하시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는 왜 사라의 말대로 행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말대로 행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하갈보다 사라를 더 사랑해서도 아니고 단순히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만이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게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와 같은 어떠한 곤란한 상황에 놓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아브라함처럼요 무리한 요구 속에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이 사람도 신경 쓰이고 저 사람도 신경 쓰이는 정말 알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게 더 유익이 되지? 라는 것들을 재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둘 다 내가 선택할 수 없더라면 둘 중에 어느 선택을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며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그런 선택이 아니라 무엇이 아버지의 뜻에 가까운가,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가 라는 고민 가운데 선택을 하도록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너 사라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야. 이삭만이 기업 물을 자, 그 너의 후손이 될 자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와 같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요 좀 생각하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서로 사라를 선택하셨죠. 그러면 하갈은 버리신 걸까요? 하갈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걸까요? 만약에요 우리가 이 선택의 문제를요 구원의 문제로 해석한다면 하갈을 버린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여부의 문제라면 사라를 구원하셨고 하갈은 구원하지 않으셨어, 이런 개념이라면 하갈을 구원하지 않는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요 단순히 그 상황 가운데에 놓여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신약의 관점, 그러니까 성경의 온전한 관점 안에서 이것을 해석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삭을 통해서 오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삭의 어떤 그 후손의, 아브라함의 자손의 후손의 당당함,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바라본다면 이것은 하갈을 버리신 사건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온 인류를 위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의 언약적 말씀이 이삭으로부터 있기에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이삭의 선택이 이삭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위한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버리심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너무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대로 따라요. 14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던져주고 보내죠. 물 한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한 18리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물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이에요. 그 양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순종해. 그리고 하갈을 내보내라고 했어요. 알겠어. 우리의 선택이 아버지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그 순종 어떻게 보시나요? 일부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들이 못마땅하고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낸 행위가요, 구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불편함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하는 하갈과 그 이스마엘이요, 너무 불쌍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두 모녀를 광야로 내보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되게 모진분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대를 위한 소의 희생, 이런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하고 또 그의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행동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감정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요, 그런 이기적인 하나님이라면 난 하나님 안 믿을래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와 같은 외침이요, 정말로 옳은 외침일까요? 저는요, 이 외침이요, 오해로부터 생긴 외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해 때문에 생기는 외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이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안 가지려면 뭘 해야 되냐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오늘 이 메시지가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을 잘 파악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삭을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분명히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시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 또한 성경이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나는 것 같아요. 얼마 되지 않는 식량과 물을 가지고 광야로 쫓겨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는요, 여전히 그들을 계속해서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어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오늘 13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라의 말대로 해. 그 다음에 내가 그런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준비한 약속이 있어. 그들도 너의 신이 내가 그들을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냥 내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한 약속을 주고 내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요, 그들을 향한 번성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결코 광야에서 죽지 않음을 보이시는 말씀이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하죠.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요,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 광야로 나올 때 받았던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살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한 번 더 들려주세요. 그게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돌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난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모지시지?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시지?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사라의 말대로 아브라함이 행하는 것이었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은 광야로 내쫓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해서도 충분히 선포되어지고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라의 말에 순종한, 사라의 말대로 행한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손가락질을 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돌봄이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있음을 아브라함은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 가운데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랑했다고요. 그들을 아꼈다고요. 그래서 사라의 무리한 요구를 들었을 때 근심되었어요. 근심되어졌다라고요. 근데 그 근심을 해소시키는 딱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근심이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이유는 날이 그나마 덜 더울 때 그들을 보내려고, 좀이라도 덜 고생시키려고 일찍이 일어나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그들을 내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에는 그들을 향한 어떤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이 그들에게 있음을 확신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하죠. 창세기 21장 1절과 7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돌봄이 어떤지, 이 말씀대로의 돌보심이 무엇인지 이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말씀대로 그들에게 돌보셨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 행하신 언약도 돌봄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있음을 아브라함이 알자 사라의 말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돌보는 것보다, 아브라함이 돌보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에 그들을 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정말로 아브라함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사라가 요구한 대로 그들을 내보내죠. 그런데요, 여기서 재밌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런 게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요, 사라가 하갈을 내쫓으라라고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 가리시를 썼잖아요. 그런데 오늘 24절에서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내보냈다라는 그 단어는요 전혀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실제로 개역개정에서는 이 가게하니라는 이 단어인데요. 먼저 이 사라가 이 내쫓으라라고 이야기했던 이 히브리어 가리시는요, 아까 권리를 박탈하고 매정하게 보내버리는, 내쫓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사용한 이 내보내다는요 히브리어로 샤라흐예요. 샤라흐. 이 단어는요 되게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들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내는 게 이 샤라흐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사라는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건 뭐예요? 매정한 쫓아냄이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행한 내보내림은요 권리를 박탈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있음을 알고 믿고 경험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호적으로 보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가득할 거야 라는 축복의 마음 가운데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보냄은요 매정한 보냄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마음의 신뢰를 향한 보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결정을 가지고 마치 아브라함이 그래도 첫째 아내 사라를 더 사랑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매정해서 그들을 버렸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고 그분의 언약적 돌봄, 그 약속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오늘 이 사건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살펴보긴 할 건데요 21장 이후에 22장에 어떤 사건이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22장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모리아산 사건. 그 자신의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려 하는 그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그때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죠. 마치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는 것과 같은, 어떻게 보면 더 그보다 심한 거죠.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사건에 아브라함이 순종한다라는 거. 그가 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훈련받으면서 알고 경험해진 게 있어요. 성장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미숙하고 연약하지만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따른 언약적 돌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나이, 정말 99세 그 100세 때 낳은 그 아들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되는구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약적 돌봄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경험했기에 22장에 가서도 그는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지금 축제의 날에 벌어진 오늘의 사건이고요. 그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이 결정하고 선택했던 그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좀 한 가지 더 좀 겉가지이긴 하지만 좀 생각해보면 좋은 어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A 성도님은 사랑하시는데 나는 좀 덜 사랑하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뭐 그와 같은 느낌을 고백하는 이유는 A라는 성도님은 뭔가 인생이 잘 풀리는데 나는 인생은 잘 안 풀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아, A 성도님 보니까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A 성도님 보니까 주일 예배 절대 안 빠지고, A 성도님 보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A 성도님을 더 사랑하셔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나는 가난하고 못생기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그러니까 나를 좀 덜 사랑하시는 것 같아 라고 잘못 판단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잘못 생각과 잘못 판단은요, 거기서 나에 대한 어떤 자아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우월한 존재에 대한 어떠한 모함과 비판과 또 미움과 질투와 이와 같은 행동으로 이어질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갈과 사라가 비교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요, 하갈을 향한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르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다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교 가운데 우리가 나와 함께하는 나의 동역자를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는 이들을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언약적 돌봄 안에서 살아갔잖아요. 그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것이요, 13절에 등장합니다. 13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냐면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그러니까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즉 약속에 포함된 자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적 돌봄이 허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복이 될지라 많은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언약과 돌봄 가운데 광야에 내보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 받은 자손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행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요,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가져다 주시나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화가 생길 때 불화의 원인을 내쫓아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불화 속에서 우리의 선택은 어떤 선택? 하나님의 뜻을 따른 선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곤란한 상황 속에서 어떤 게 나에게 유익하지라는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 관점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더 합한 선택이지? 라는 고민 가운데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그 손해를 따라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놓지 않아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적 돌봄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분들에게 있음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혼자 그 광야로 내보내지 않으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라의 위치가 아니라 하갈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버림받은 것 같고 교회가 날 선택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하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어서 나를 광야로 내보내셨구나. 결코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시지 아니하시는구나. 내가 보기에는 사람만 선택받은 것 같고 사람만 축복받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그 언약적 돌보심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소위 내부자, 그러니까 소위 인정받는 중심, 인플루언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인생을 사는 경우가 드물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뭔가 나는 이 사회의 중심이 아니라요, 뭔가 밖에 빠져있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다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나를 되게 비판하고 자아를 깎아내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나를 향한 계획도 충분히 가지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며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이 나에게 있더라면 더 나아가 이와 같은 고백이 이웃을 향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삶 가운데에 의도치 않은 불화를 경험할 때 그때 절망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도 선하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아까 앞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지만 질투의 감정보다 사랑의 감정을 더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성도를 질투하기보다요 사랑의 마음을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라가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했던 이유는 뭐예요? 다 질투였어요. 그의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의 관점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의 관점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의 관점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나의 가족으로 여기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근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들을 어쩔 수 없이 나의 손에서 내보낼 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적 돌봄이 있음을 믿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선택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메시지는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관계적 어떠한 행위가 어때야 하는가도 충분히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메시지는요 또 뭘 느끼게 하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겪는 이 고난에는요 그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겪는 이 근심이 왜 생겼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생긴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과 결혼시키지 않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가 오늘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마땅히 책임은 자기들이 져야 돼요. 자기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 문제를 하나씩 같이 해결해 가 주시죠.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광야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 솔직히 말하면요 그 하갈과 이스마엘도 잘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 가만히 있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하갈이 어떻게 해요? 살해의 요정,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전에 뭐라고 해요? 살해를 무시하더라,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업자득인 거죠. 그렇게 미움을 받았어요.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라가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소개시킬 정도였다면 아마 하갈을 되게 예뻐하고 되게 총애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관계가 틀어졌다고요. 아마 그 틀어짐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냐? 그 멸시함에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물론 가정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인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굴 놀려요? 이삭을 놀리는 거죠. 여러분 이스마엘 나이가요 많습니다. 못해도 14살 이상이에요. 그럼 그쯤 나이 되고 14살이 아니죠. 13살에다가 하면 14살, 17살. 그러니까 청소년기 나이 정도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좀 성숙했으면, 또 고대 근동 사이에 17살이면 거의 성인이잖아요. 오늘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좀 형이 돼서 이삭을 좀 돌보고 보살피고 이래야 되는데 뭐야, 놀리고 있다. 다 큰 애가 조그만 애기 다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업자득인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책임져야 되는 그 고난과 그 광야의 삶을 같이 함께 해결하시고 돌보시는 게 이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위치를 까먹고 자꾸 잘못된 행동을 해서 그 행동에 따른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있으시기에, 약속이 있으시기에 내가 경험해야 하는 그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치르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죽음의 문제 대신 대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하는 모든 율법 대신 이루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것이 돼서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받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적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은요 우리에게 정말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할 겁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는 무리한 요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돌봄이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적 돌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길을 따라 선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이웃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